이 세상에는 많은 증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 가운데 영원한 증표가 있고 유한한 증표들이 있습니다. 유한한 증표는 우리가 태어나면 갖는 주민등록이나 면허증이나 특별히 남녀의 영원한 동반자로 결혼해서 살 것을 약속하는 결혼 반지가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이 증표는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와 반해서 영원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루신 언약과 약속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할례를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면서 또 약속드리고 또 이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이 영원한 약속이 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그 증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을 남기고 난 다음에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전에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살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썩지 아니한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죽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떡과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고 믿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유한한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갈아입는 축제가 죽음입니다. 이것이 감으로 안 와서 두려운 것이지 이것이 깊이 내 생명으로 오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왜 갑니까? 그것이 너무 좋고 새롭고 아름답고 좋아서 여행지를 많은 돈을 두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갈 여행지가 분명히 내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영원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 나라가 너무 좋고 여행 가고 싶고 영원히 있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을 약속받았고, 그 나라를 추구한 자로서 가져야 할 이 땅의 증표가 무엇인가? 오늘 53절로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영생,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혹 재림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살린다, 그 말은 죽은 자만 살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에처럼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롭게 살려내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증표가 우리가 오늘 증표로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58절입니다. 58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한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 번 더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알았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미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성찬 예식이야. 야, 네가 이 예수님의 살의 상징인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히 사는 약속과 언약, 그것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증표로서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늘 우리에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빚진 마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마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을 섬겨라, 교회를 이루어갈 때도 빚진 마음을 하셔야 돼. 내가 영원히 죽은 자인데 영원히 살 자로 새롭게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사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의심,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가족 앞에서, 이것이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내가 삶의 늘 부대낌 속에, 늘 전쟁터와 같은 직장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미 죽은 자인데 살려주신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과 피를 마시는 자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6절로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두 번째 증표는 영원히 사는 증표와 함께 두 번째 증표는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건 주님과 내가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주님이 거한 게 아니라 내가 거해서 나로 충만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문제는 주님을 무시하니까 주님이 아무 일을 못하신 것 뿐이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를 따라갈 때 그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천이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거하는 자는 늘 우리 속에서 늘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늘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정말 내가 주님을 내 안에서 무시하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텐데 주님이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아침을 시작할 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모든 일을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루의 삶을 봐가면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찾고 고민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연합된 자는 결코 여러분 함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에서 나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성찬 예식을 허락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약혼반차예요. 저는 시계는 결혼할 때 이렇게 찼는데 약혼반지를 못 차서 늘 아쉬워했더니 결혼한 지 약 한 15년, 10년쯤 지났을 때 반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반지를 끼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좋은 반지 꼈는데 나도 그 좋은 반지 끼고 싶다 할까봐
웃깁니다. 어떤 때 주에 한 번씩 교회에 껴서 설교 중에 방해될 때가 그럴까 웃깁니다. 내 반지함에 가끔 보면서 내 아내와 함께 영원한 평생을 같이 살 것을 약속한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반지를 껴줬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걸 볼 때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증표로서 약혼 반지를 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반쪽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영원한 동반자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반지를 껴주신 남편이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약혼 반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약혼 반지를 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성찬 예식은 한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과거에는 죄의 더러운 피가 흘렀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른 자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한 몸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로 진리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누가 기쁘면 같이 기쁘고 누가 힘들면 같이 힘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공동체라고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은 한 피바다 한 몸인 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이 오실 날 신부로서 들림받을 영광스러운 같은 신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한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유한한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보장, 이 영광, 이 특권,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증표로서 성찬과 성찬 예식의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 속에서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멸망받을 우리를 새 생명의 영원한 구원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번제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와 신적 교환을 이루어 영원한 새 생명, 그야말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셔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심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 되신 자로서 그 신부로서 살지 못한 것,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살지 못한 것,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누리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이루면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지치고 힘들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초대교회 때는, 개혁교회의 종교기 의회는 성찬 예식을 매주마다 했습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늘려갈까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너무 깊은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이 은혜의 표지, 이 표지는 말씀과 성찬과 교회의 표지는 권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장로교회가 표방하는 칼빈주의,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정말 이 정통 장로교회의 그 표지, 교회의 방향성은 언제나 뭐냐면 말씀과 그리고 성찬 예식과 바른 성찬 예식과 권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가 성도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 특권과 영광을 가진 자가 가진 자에게, 그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 카리조마이,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런 성찬 예식에 언약과 약속이 있는 이 엄청난 영원히 살고 우리의 주인 되며 정말 우리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거룩한 신부로 약속한 그 남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신 그분이 유한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고3 수험생이 참고서가 필요하고 학원을 가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지도까지도 필요하다면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어찌 값없이 자식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 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증표를 가진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찬 예식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데, 특별히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한 약속, 이 영원한 축복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각 사람에게 매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교회 올 때까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말 잘하는 것으로 어떤 능력으로 전한 게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생명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넘어서서 내가 제자 되고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신부 되도록 또 다른 신부로 삼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는 증표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증표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을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 됐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건강, 자식, 미래, 죄, 결혼, 영생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실 증표로 성찬 예식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그 가치에 감격하고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오늘 또 승리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